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은 249명,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자,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복음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학교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명확히 복음을 정립하시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영생, 영적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어디에 담겨 있죠? 이 성경책에 담겨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의 내용.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성경책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진 않죠. 와, 복음이다! 이렇게 고백하진 않죠.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뭐 일상생활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복음이라고 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제가 누가 복음으로 본다 그랬죠? 하나님의 관점이 열린 사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래서 너무 이 소식, 이 말씀이 귀하니까, 기쁘니까 계속 먹어요. 먹지 말라 그러고, 이제 어느 경우에 믿음이 딱 들어가면 너 좀 이제 말씀 좀 그만하고 다른 것도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꿀송이처럼 달고 기쁜 소식, 너무나도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걸 주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게 바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죠. 기독교 세계관. 세계를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죠.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 세계관. 이 세상 그저 뭐 젊어서 잘 벌고 나이 들어서 노후 때 그냥 잘 즐기다가 최대한 빨리 은퇴해서 오랫동안 즐기다가 그냥 가면 그만. 이게 이제 세상이 바라보는 세계관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지으신 목적이 있고 인도하시고 마무리가 되어져서 이루어가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게 보이니까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복음이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창조, 한번 그 자막 한번 보여주시죠.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창조, 그리고 타락, 구속, 요게 보여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요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창조를 다뤘고 오늘은 타락을 좀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속을 한번 하나 더 들어가 주시죠. 새 창조. 그러니까 원래 창조해 놓으셨던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없던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계획해 놓으셨던 목적을 그대로,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 다시 이제 그 목적을 그대로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새 창조를 하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 이 타락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단어를 한번 한자로 이제 한번 보니까 밑으로 이제 한번 내려보시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타자에다가 떨어질 낙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집을 나갔어요.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되지 못해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되어졌죠. 함께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떨어져서 떨어지게 되어진 거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왜 떨어지게 되죠? 결국 죄 때문에. 여러분 오늘 타락도 정립하시고 죄도 좀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왜 떨어졌죠?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이제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근원적인 가장 첫 죄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한번 2장 말씀 봅시다. 이게 이제 가장 처음으로 이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장면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먹어라, 다 먹고 누려라. 자, 그 다음 구절 같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뭐 그게 이제 무슨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뭐 과일, 뭐 사과, 뭐 복숭아처럼 그렇게 선악과 이게 있는 게 아니라 한 나무를 동산 중앙에 딱 정해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것을 손을 대면 이제 선과 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을 깨트리는 것이 되므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떨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생명이 흘러가거든. 생명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 그래서 죄를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죠. 근데 사실상 죄를 범하는 이 모습이 뭐냐? 사단이 이제 미혹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이라고 하는 것. 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선자. 가장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목적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가장 좋게 여기시는 바, 보시니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해봐. 이게 더 좋게 여겨지지 않아? 더 좋게 보이지 않아?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야, 그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좋게 여기는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나한테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 들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보다 더 좋게 여겨져. 더 좋아 보여. 와, 이게 더 좋은데? 라고 해가지고 다른 선을 만들기 시작한 그것이 곧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좋게 여기는 것.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 그래서 보통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계속해서 많아져요.
대부분 많은 이 세계관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보면은 예를 들면 뭐 공산주의적 세계관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다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하면서 세상을 만드는 거죠. 자본주의적 세계관,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세계관을 만들죠. 나쁘게 여기면서 세계관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좋게 여기면서 하다못해 제국주의. 여러분, 제국주의가 뭐죠? 결국 한 나라가 자기 자신의 나라의 문화가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좋고 또 어떻게 보면 고등적인 문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등의 문화에 있는 주변 나라들을 점령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점령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좋은 문화를 그들에게 흘려보내면 그게 이제 제국주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 제국주의, 문명화되어지지 못한 나라들을 문명화시키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다스림 받는 사람들은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다 자기 선이에요.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선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선. 지금도 통제 사회적 세계관이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왜? 바이러스가 많이 도니까. 사람들이 마음껏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 통제를 누군가 해야 되는데 전 세계적인 통제자가 필요한 거죠. 각 나라가 따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지금은 세계 글로벌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또 세계관이 또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삶이 다 스스로가 좋게 여기는 거, 스스로의 이론에 맞는 거, 이래야 사람들이 행복해져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일부 사람들만 행복해지고 나머지는 다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죄를 한번 그 다음 말씀 잡아 보여주죠. 그래서 죄의 뜻을 살펴보면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가 죄입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근데 이게 뜻이 뭐냐?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을 빗나가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이 있어요. 이 인류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제가 지난주에 창조에 대해서 나누었듯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관역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관역을 향하여 만약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관역을 향하여 우리가 방향을 딱 짚고 거기까지 쏘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생각이 섞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으로 마무리를 오늘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 생각, 자기의 세계관, 내가 좋게 여기는 이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이 섞여서 결국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가는 게 아니라 빗나가는 거죠.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야, 내가 지어놓은 목적대로 오늘 살아가는 듯 하더니 결국 자기 생각, 자기 육신의 생각 섞여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다 마무리하지 못했구나. 지난주 한 주간 볼까요? 하나님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 창조에 대한 목적을 말씀드렸고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뭐가 자꾸 들어가죠? 우리가 세상의 어떤 영향력, 세상의 어떤 세계관,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 몸 안에 배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자꾸 섞여가지고 관역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빗나가요. 아버지 집을 향해 가야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와 교제하고 항상 동행하는 삶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빗나가요. 이게 곧 죄다. 하마르티아, 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오면 사람이 육신의
되어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선악과를 범하고 나면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죽으리라. 뭐가 죽어요? 영적 생명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느냐? 한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또 이것도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는 생명의 기운이에요. 생명의 기운. 그래서 흙으로 지어졌던 인간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생명이 되어졌대요. 이 생명이 뭐냐? 어떻게 보면 영적 존재, 성령님이 이제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걸 생명을 영적 존재 이렇게만 여기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나 그냥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바뀌면 다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결국 전인적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곧 살아있는 생명체, 생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 혼, 육 이 세 가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영이 혼과 육을 통하여 영적인 삶을 일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영이 죽고 나니까 뭐가 남아요? 혼과 육만 남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영이 죽은 상태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죄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자꾸만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생각을 섞어가지고 빗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계속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점점 모르게 되고, 점점 이제 향해 가다가 빗나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세상이 오늘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더 그래요.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더 필요 없어. 왜? 이제 AI가 있으니까. 하나님 더 필요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죄 가운데 거하고, 관역은 이제 그냥 빗나갈 정도가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그냥 화살이 계속해서 이제 날아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끝까지 창조의 목적을 붙잡으시고, 그날 내가 아침에 쏘았던 그 화살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 관역에 맞추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 오늘 이제 쏘았던 그 화살이 정말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아버지 집에 날마다 거하여 살아가는 삶. 제가 아까 전에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창조 이후에는 안식이에요. 안식. 근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안식이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새 창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미 안식을 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을 이미 누린 거예요.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아까 전에 제가 보지 못했던 말씀, 히브리서 4장 3절인데 이미 너희가 안식을 얻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은 이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체험되시기 바랍니다. 막 분주하고 이제 막 수고하고 무겁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근심과 걱정, 이게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식이에요. 왜? 다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흘려보내시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생명이 이제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죄를 두 가지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보여주시죠. 자, 그 다음에 죄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처음에는 원죄, 그 다음에 자범죄. 이 원죄는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원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어졌다. 아까 그 위에 말씀 한번 로마서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 이제 원죄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 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받아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게 이제 원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범죄를 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자범죄는 원죄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모든 죄악들이에요. 이제 이게 왜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영이 죽고 육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육신적인 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보여주시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러니까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사람,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얘기하면 육체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제가 아까 마음과 육체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했듯이 마음과 육체를 따라가면요, 육신의 일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게 육신의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내가 육신의 사람이다 그냥 라고 하면 그냥 나오는, 그냥 우리 안에서 스며 나오는 것은 다 육신의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장에도 계속 다루고 갈라디아서도 다루는데, 한번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면 육체의 일은 딱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뭐냐? 원죄로 인하여 영이 죽고 육신의 사람, 육신의 정체성이 되어진 사람은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것이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생명이 있어서 교제할 수 있는 자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바로 영적 생명이 끊어진 상태거든요. 생명의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오니까 떨어졌다라고, 타락이라고 해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끊어지니까 결국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썩은 물, 냄새나는 물. 그러니까 하는 모든 생각들이 음탕하고 또 남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 모든 것들.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 몸이 무질서해지죠. 왜? 영으로부터
혼 육으로 질서를 딱 잡아가야 되는데 몸이 이제 엉망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 몸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성령을 쫓을 것이냐 육신을 따를 것이냐 이 두 가지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연스럽게 그냥 만약에 어떤 힘든 일이 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안식이 누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안식이 없어요. 나는 안식이 없어. 쉼이 없어요. 항상 근심, 염려 모든 게 마음에 들어와요. 왜 그러죠? 진단을 딱 해보면 육신의 사람인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모든 물은 근심, 염려, 힘듦, 그럼으로 인해서 질병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낙담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왜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 다가오지? 왜 이렇게 약간 짜증이 나지? 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렇지? 왜 그래요? 육신의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죄의 뿌리라고 하는 죄의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를 쳐야 돼요? 가지를 치면 안 되죠? 밑둥을 잘라버려야 돼요. 죄의 밑둥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흘러들어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그때부터 질식되어져서 숨 못 쉬고 생명력이 끊어져서 죄의 가지들, 죄의 열매들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아, 내가 이거 삶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치료하지? 어떻게 이걸 내가 처리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죄의 밑둥을 완전히 잘라버려야 돼. 육신이 되어진 내 존재를 거기서 끊어버려야 돼.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점점 생명력이 나오죠. 그때부터 달라져요. 그런데 어떻게 그 밑둥을 자를 수 있느냐? 그 밑둥을 자르는 것은요,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관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그죠? 인정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청지기로 삼아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관을 내가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 그게 시작이에요. 내 삶에 저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의의 뿌리에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가 참 중요한 게, 이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로마서의 이 3장에 보면 그 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고 거기에 접붙임되어져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가지가 생명력이 있게 되어지고 거기 열매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결국 어디가 중요해요? 뿌리가. 그 뿌리를 어떻게 할 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세계관, 다르게 내가 옳게 여겼던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대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질서가 딱 잡히고 위에서부터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이 배워 갑시다.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의의 놀라운 일들이, 열매들이 풍성하게, 지혜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이 거기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이 모든 것들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좀 정리를 좀 이제 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결국 육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경외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생수의 강처럼 우리 안에서 흘려보내주세요. 그 생수의 강을 받은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어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하심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존재였던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령하게 다시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 다시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말씀 보여주시죠. 결국 다시 이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돼요?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 전인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온 몸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청지기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가는 거,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서 회복시키시요. 그게 바로 아버지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선한 일이에요. 그게 바로 선한 일하는 거. 우리가 세상 나가서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이게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것을, 아버지 뜻을 내가 알아.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것을 이루는 게 곧 악한 거에 반대 선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 가장 좋게 여기세요. 그게 곧 선한 일. 그 영적 생명을 이렇게 딱 얻었다라고 하는 게 뭐죠? 결국 이제 다시 한번 활을 딱 쏠 때 관역을 향하여 쫙 날아가는데, 그 관역이 탁 맞아 들어가서 오늘 하루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해요. 들리지도 않아요. 전혀 그런 눈이 없어요. 그냥 그저 세상, 그냥 어떻게 보면 남이 뭐 하면 나도 해야 되고, 막 분주하고 조급해지고, 막 근심, 염려, 잠도 잘 안 오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나아가는 그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어져. 그러니까 하나님 관역에 뭘 지금 우리가 소개하시는지 알겠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동거하며, 아버지와 사랑 나누고 싶고 함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을 아버지가 옆에서 딱 보면서, 아우 참 보기 좋다. 아들과 저렇게 신부가 저렇게 교제하니까 너무 좋다. 아버지 집에서 함께 거하면서 우리 영원토록 함께 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삶 자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신령한 존재, 성령의 충만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훈련자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신의 사람이 되어졌던, 우리의 습관되어졌던 모습이 이제는 신령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내가 동참하여 그 일을 함께 이루어드리는 삶 자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5절부터 6절 제가 읽었지만 9절까지가 제가 지금 하는 설교가 다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5절부터 9절을 한번 쭉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자막 한번 보여주시죠. 자,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근심이 아니에요. 평안이니라. 자,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제 오늘 기독교적인 세계관, 창조, 그 다음에 타락. 왜 타락이 되어졌죠? 죄가 들어와서. 어떤 죄가 뭐죠?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뜻,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이게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게 낫지 뭐, 이게 더 행복하지 뭐,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자꾸 섞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관역을 빗나가게 되어지는 게 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어지죠. 그럼 영적 생명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내 안에서 계속 육의 생각, 근심, 염려, 시기, 질투, 음란한 마음,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다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은 영도 죽지만 혼도 죽고 육도 죽게 되어지는, 결국 완전한 죽음을 갖게 되어지는 사망이 이제 우리 안에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새 창조의 일은 결국 우리를 신령한 존재, 영적 존재로 다시 세우려고 하신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이제 영적 존재로 계속해서 세워가는 훈련을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영적 존재로 세워지는 방법은 여러분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오늘도 지금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먹은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고, 그리고 먹은 말씀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말씀을 잘 먹고, 사람들마다 믿음의 차이가 다 분량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걸 나눌지 몰라요. 그러나 먹으면 계속 성장을 해요. 그리고 먹으면 그때부터 영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세요. 왜? 영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딱 맞게, 그 사람의 은사에 맞게 청지기로 맡겨주시고 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게,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 주신 거 이거 먹어야 돼.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 먹는 거 제가 이제 여러분들 관리해드리고, 다른 거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잘 드시고 있는지, 그 먹은 것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은혜 받고 누렸음으로 좀 나눌 수 있는지, 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안에서도 좀 해보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노트를 하나 연말에 하나 이제 구입해서, 그 노트가 있는데 사실상 좀 이름을 한번 좀 지어볼 때 복음의 노트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 좀 이렇게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좀 기록하고, 복음을 기록하고,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지 이런 걸 좀 기록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설교도 여러분 만약에 좀 무거우면 얇은 거, 또 노트라도 좋으니까, 메모지라도 좋으니까 가져오셔가지고 약간 여러분 받은 말씀을 기억을 하셔서, 제가 이제 만약에 나눔 시간에 지난주 설교 듣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간직하셨고 어떻게 누리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일주일 동안 보신 거 이렇게, 아무래도 일주일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신령한 우리 사람,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돼요. 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을 오늘은 반주기에 이제 다뤘는데 자막은 우리 손 집사님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언제나 내 모습 옛날 불렀던 것 같은데 한번 같이 한번 좀 불러보도록.